아멘. 할렐루야. 어린이날인데 오늘 우리 어린이 같은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걱정도 많고 근심도 많고 스트레스도 많지만 잠깐 내려놓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5월달은 참 무슨 날이 많죠. 어저께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 올해부터는 노동절로 그렇게 명칭이 바뀌었더라고요. 5월 5일 날은 어린이날, 5월 8일은 어버이날, 11일은 어린이 입양의 날, 15일은 스승의 날, 18일은 성년의 날, 21일은 부부의 날. 이렇게 해서 5월달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가정만큼 중요한 것이 없어요. 가정을 통해서 국가가 번영하고, 가정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가정을 통해서 민족이 왕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세운 공동체가 이 가정과 교회거든요. 그래서 국가적으로도 5월달을 가정의 달이라 이렇게 부르고, 교회적으로도 5월은 가정의 달 그렇게 지킵니다. 미래의 충격이라고 하는 책을 쓴 엘빈 토플러는 미래가 자꾸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가족 제도가 붕괴된다는 거예요. 이미 부모 자식지간에 혹은 형제지간에 할아버지와 손자지간에 이런 왕래가 끊겨지고 없는 그런 가족들도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인류의 가장 큰 위기가 바로 이런 데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가정의 달 어린이 주일 이 예배는 비단 어린이에 국한하지 않고 우리 모두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고 가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나사 같은 게 이렇게 풀려지면 드라이버를 가지고 다시 그 나사를 조이고, 허리띠도 느슨해지면 다시 이렇게 벨트를 조이는 것처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다잡고 조이면서 그런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회학자는 19세기는 여성을 발견하고, 20세기에는 어린이를 발견하고, 21세기에는 노인을 발견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나라도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 노인 인구가 고령화되어져서 노인들의 천국이잖아요. 노인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노인을 65세로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제 70세 또 단계적으로 75세까지 앞으로는 경로 우대 이런 거를 늘려 지금 가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어린이를 발견했다라고 하는 거 무슨 뜻일까요? 이 어린이날 혹은 어린이에 대한 이런 생각을 하기 이전에는 어린이는 하나의 그냥 부속물, 노예, 하나의 인격체가 아닌 그런 사람으로 그냥 취급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일제 합병 시대 때는 보면은 우리가 흔히 요즘에도 이제 사람들이 욕할 때 그런 얘기를 하잖아. 애새끼 이러잖아요. 좋지 않은 의미를 쓸 때. 애새끼, 어린 놈, 옛날에 이놈 이렇게 전부 다 불렀습니다. 그래서 1920년대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로 있을 때 당시에 그 일본에서 유학을 했던 우리가 잘 아는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 민족의 미래에는 어린이들한테 투자해야 되겠다. 어린이를 사랑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린이라고 하는 말을 어리신 이 이렇게 사용했고, 어린이도 하나의 인격체다 이렇게 생각해서 1921년에 어린이날 제정을 제안을 하고, 그 다음에 23년에 순수 아동잡지 어린이를 창간하게 됩니다. 그리고 5월 1일 아동문화운동단체 방정환, 마혜송, 윤구경 이런 사람이 주축이 돼서 들어보셨을 건데 색동회라고 하는 걸 창설하게 됩니다. 그 색동회의 어록은 뭐냐 하면, 첫째, 어린이는 어른보다 더 새로운 사람이다. 둘째, 어린이를 어른보다 더 높게 대접하라. 셋째, 어린이를 결코 윽박지르지 말라. 넷째, 어린이의 생활을 항상 즐겁게 해주라. 다섯째, 어린이는 항상 칭찬하며 길러야 된다.
6째, 어린이의 몸을 자주 주의하며 살펴주라. 7째, 어린이에게 잡지를 자주 읽혀주라. 그래서 1946년, 그러니까 1921년에 어린이날 제안을 했는데 한 20년 이후에 1946년 5월 첫째 주일 어린이날 이것을 부활했는데 이 날이 마침 5월 5일이었어요. 원래 어린이날은 5월 1일 날로 제안을 하고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5월 5일이었는데 1975년에 그것보다 그러니까 처음에 제안한 날로부터 한 50년 이상 지난 후에 불과 얼마 안 됐어요. 1975년 5월 5일에 정식 공휴일로 지정한 것이 우리나라의 어린이날 유래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다닐 그 무렵에 어린이날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불과 얼마 안 됐다라는 거거든요. 어린이날 노래 가사 잘 아시죠? 동료 할아버지로 일컫는 윤석중이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는 어린이 해방가라고 하는 노래로 만든 거예요. 가사는 그렇습니다. 날아라 새들아 푸른 하늘을 기억하시죠? 달려라 냇물아 푸른 벌판을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잘한다. 오늘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이게 어린이날 노래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어린이날을 만든 거는 불과 몇십 년 전에 불과한데 성경은 어땠을까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어린이를 사랑하셨어요. 어린이들을 내게 오는 걸 금하지 말고 어린이와 같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이를 안아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어린이에 대한 특별한 그런 사랑을 예수님께서 베푸신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신학자들은 대체로 어린이에 대한 세 가지 특성을 말합니다. 첫째, 겸손하다. 둘째, 어린이는 단순하다. 셋째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어린이는요, 자기 부모가 죽음의 길로 이끌지라도 아이들은 믿고 따라가요. 그리고 어린이들은 생각이 복잡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생각하고 계산하고 이기적이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린이들은 쉽게 믿는다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 믿음이 어린 아이 같아져야 된다. 자꾸 의심하고 자꾸 계산하면은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 어린이들의 세계는 참 신비스러워요. 우리 부흥사 중에 무디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세계적인 부흥사였거든요. 이분이 처음에 교회에 들어왔을 때에 아주 행색이 남루하고 초라했습니다. 이 사람이 대부흥사가 된 이유는 그때 그 주일학교 어릴 때 교회 갔을 때에 그 주일학교 선생님이 자기를 사랑으로 그렇게 안내해주고 대접해주고 안아주고 그래서 이 사람이 신앙으로 잘 자라가지고 세계적인 부흥사가 되었다는 거거든. 반대의 케이스에는 우리나라의 박정희 대통령이 있잖아요.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청와대에 있을 때 박정희 대통령이 전도했을 때 박정희 대통령이 그 어린 시절 교회 갔다는 얘기를 꺼냅니다. 너무너무 가난하고 옷이 초라하고 남루했는데 발가락이 구멍 나고 양말이 다 떨어지고 덕지덕지 키워서 교회 갔는데 그때는 예배당이 우리처럼 신발 신고 들어가는 예배당이 없었어요. 무조건 전부 다 신발을 벗고 들어가잖아요. 의자가 어디 있습니까? 맨바닥에 자부동 방석 깔고 앉아있던 그런 곳인데 그 선생님이 어린아이 박정희가 오니까 옷도 초라하고 남나하고 양말도 다 떨어지고 그 아이한테 야단을 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 어린 박정희가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는 거. 그래서 자기가 교회를 나가지 않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했다고 그럽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었죠, 교회가.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안아주고 축복하고 안수하고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을 나한테 데리고 나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질문한대요. 첫 번째, 너 내가 준 시간을 어떻게 썼느냐 하는 거예요. 시간을 잘 썼느냐. 두 번째, 너 내가 준 재물, 물질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이 두 번째 질문. 세 번째가 뭐냐. 너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 키웠느냐. 이거를 물으신다는 거예요. 신앙으로 잘 키웠느냐. 이것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식물이나요, 동물이나요,
사람이나 똑같아요. 언제가 제일 중요하냐? 어릴 때. 식물도 어릴 때 뿌리를 내려야만 잘 자랄 수 있어요. 동물도 어릴 때 엄마 젖을 먹고 자라야만 나중에 커서 맹수가 되기도 하고 건강하게 튼튼하게 자라게 되는 겁니다. 사람 뭐 두말할 것도 없죠. 사람. 그래서 모든 우리 요즘에 TV 프로그램 보면은 오은영 박사님, 무슨 뭐 이호선 박사님, 김창옥 선생님 전부 심리 상담가들이잖아요. 그분들 전부 상담거리 하는 내담자들의 내용을 들어보세요. 사연들이 뭡니까? 전부 다 한결같이 그 상담가들이 어릴 때 어떻게 컸느냐. 어릴 때 아버지가 어땠어요? 아버지가 사랑했어요? 아니, 우리 아버지는 술만 먹고요. 노름만 먹고 다녔는데. 거기서 모든 원인이 기인하는 거거든요. 거기서 전부 다 솔루션을 주는 거예요. 그 어릴 때 어떻게 자랐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평생 사람이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돼도 안 변해요. 근데 그 상처를 치유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동양의 이 사회 문화적 윤리적 사각지대가 바로 이 어린이 장애인이었거든요. 지금 장애인의 인권이 얼마나 개선됐습니까, 여러분? 가는 데마다 장애인 얼마나 뭐 많습니까? 주차장도 장애인, 뭐 어디 뭐 DC 해주는데 장애인, 어린이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임산부 얼마나 뛰어봤습니까? 임산부 주차장 따로 있잖아요.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이 어린이 또는 장애인 이런 인권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려서 건강한 사람이 평생 건강하고 그 성격이 천국 갈 때까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김연아 같은 사람은 7살 때 스케이트 선수잖아. 피겨 스케이트. 방학 특강반에서 취미로 스케이트를 시작했다가 세계적인 대스타가 됐지 않습니까? 그 어렸을 때 인격이 어른이 돼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 쉽게 안 변한다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사람의 성정대로 신앙생활도요, 사람 성품대로 하거든요. 박태환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영선수. 이 사람은 5살 때 어머니가 이 태환이 몸이 약해서 수영을 시작했는데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국가대표 선수가 되어서 1년에 세계 기록을 4번이나 갈아치울 정도로 실력이. 그러니까 어렸을 적부터 뭐든지 뭐 주산을 하든 암산을 하든 운동을 하든 뭐를 하든 어렸을 적부터 바이올린을 하든 일찍 시작해야 된다. 그래야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반대로 실패자들을 보면은 뭐냐? 처음부터 잘못돼서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무솔리니 같은 독재자. 이 사람은 책을 어릴 때 읽었는데 아주 증오심을 가져다 주는 이런 책만 읽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은 죽었다 얘기한 니체 같은 사람도 부정적인 그런 책만 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 그런 잡지 같은 거 좋지 않은 거 이런 거 보지 못하게 하는 교육적으로 하는 이유가 그런 거를 자꾸 만나고 접하게 되면 인격이 그대로 형성되기 때문에 청소년기 이전에는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교육적으로. 히틀러 어려서부터 반항했습니다. 부모가 전부 다 일찍 죽고요. 중학교 성적이 불량해서 졸업도 못하고요. 그러다가 군대를 갔는데 군대에서도 그만 탈영을 했어요. 증오심을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 몰라요. 이 적개심, 증오심을 가지고 불타오르는 증오심을 가지고 통치자가 되니 유대인들 600만 명을 가스실에 집어넣고 다 죽여버렸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스스로 자살해버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나라 전체를 망가뜨린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똑같습니다. 그런 맨날 데모만 하고 운동만 했던 이런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많잖아요. 그 사람들은요, 굉장히 복수심, 증오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의 뉴스 같은 걸 보세요. 데모를 많이 하잖아요, 기업에서. 적개심을 가지고 머리에 막 뛰두르고 이런 사람들이 리더가 되고 무슨 막 위원장이 되고 그러면요, 기업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고 다
망해요. 기업은 전부 다 해외로 빠져나가고 부자들도 전부 다 해외로 빠져나가고 나라에 대해서 적개심을 가지고 있는, 부자에 대해서 적개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기업 오너에 대해서 적개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인격이 바뀌지를 않습니다. 이거는 뭐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똑같이 공통으로 적용됩니다. 복수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보세요. 미국의 링컨 대통령 1809년 2월 12일 주일날 아침에 태어났습니다. 어려서부터 부모 밑에서 농사 짓는 일을 배웠습니다. 얼마나 가난했는지 몰라요. 통나무집에 살면서 땀 흘리면서 일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통나무집은 부자들이 사는 집이지만 그때는 집을 지을 수조차도 없어서 나무 그냥 대충 잘라서 거적대기 둘러서 그렇게 사는 집이 통나무집이에요. 판잣집이에요. 우리로 얘기하면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가뭄이 들 때는 물을 가져다 주고 가을에 열매를 거두면서 힘든 일을 하면서 잘 먹지도 못하고 잘 자지도 못하고 잘 입지도 못하고 어려웠지만은 이 부모는 어린 링컨을 꼭 주일날이 되면 예배당에 데리고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위대하게 할 수 있는 그 양식, 영혼의 비타민 A, B, C를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링컨이 그 엄마를 통해서 어려서부터 배웠기 때문에 대통령이 돼서도 링컨은 항상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링컨 대통령은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들었잖아요. 기도하는 대통령, 링컨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평생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링컨 대통령은 성경에 아브라함, 이삭, 특별히 다윗 왕을 제일 좋아했다고 합니다. 특히 그 다윗 왕이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 장군을 쓰러뜨리는 그 장면을 링컨 대통령은 제일 좋아했다고 합니다. 위대한 인물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태어났어요. 제가 한번 이름을 세계적인 인물들 한번 열거해 볼게요. 뉴턴, 아이작 뉴턴, 그 다음에 세익스피어, 마틴 루터, 콜럼버스, 코페르니쿠스, 갈릴레오 갈릴레이, 레오나르도 다빈치, 발명왕 토마스 에디슨, 토마스 제퍼슨, 간디, 미켈란젤로, 워싱턴, 링컨, 토마스 아퀴나스, 제임스 와츠, 음악가로는 모차르트, 바하, 베토벤, 자동차왕 헨리 포드, 마틴 루터 킹, 루소, 단테, 비행기 만든 라이트 형제, 빌 게이츠, 윈스턴, 처칠, 전부 다 교인들이에요. 세계적인 위대한 사람들 가운데 교인이 아닌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전부 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위대한 인물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뒤에 함께하고 하나님의 마인드, 말씀의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들이 몇 번씩 들으셨을 거예요. 세계적인 가장 큰 부자 록펠러. 록펠러는 세계적인 인물이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어머니가 록펠러에게 가르쳐준 10가지 10계명. 첫 번째,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겨라. 록펠러에게는 친아버지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대신 친아버지로 섬기고. 두 번째,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잘 섬겨라. 세 번째, 주일 예배는 반드시 본교회에서 드려라. 교회가 바로 내 자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축복입니까? 우리나라의 이승만 초대 대통령, 그 다음에 윤보선 대통령. 윤보선 대통령은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교회 와서 자기 자리에 앉아 있었다고 그럽니다. 성전에 나와서 자기 자리를 지켰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세상에 제일 불쌍한 게요, 떠돌이요, 떠돌이. 자기 집이 없는 사람이에요. 개도 떠돌아다니면 떠돌이 개라고 그러잖아요. 사람이 떠돌아다니는 불황아, 노숙자, 자기 집 없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이 교회 저 교회 막 떠돌아다니는 사람이 제일 영원히 불쌍한 사람이에요. 내 자리, 내 교회가 있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고아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네 번째,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만들어라. 록펠러 어머니가 그렇게 교육했습니다. 다섯 번째, 아무도 원수를 만들지 말아라. 여섯 번째, 아침에는 목표를 세우고 기도해라. 반드시 하루의 목표 일과 세우고 기도해라. 일곱 번째, 저녁에는 잠자리 들기 전에 반성하면서 기도해라. 여덟 번째, 아침에는 꼭 하나님 말씀을 읽어라.
9번째,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와라. 베풀 수 있을 때 베풀어라는 10번째, 예배 시간에는 항상 늦지 말고 앞에 앉아라. 맨 앞자리에 앉아라. 지금 세계적인 사람만 얘기를 했어요. 우리나라에는 그럼 없나? 우리나라에 수두룩백백이에요. 우리나라의 나라를 처음 건국하신 이승만 대통령, 목사님이며 박사님이며 대통령이 되셨잖아요. 그 다음에 누굽니까? 이승만과 견주는 백범 김구 선생님. 얼마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그토록 민족적으로 존경하는 도산 안창호, 윤봉길 의사, 유관순 누나, 조만식 장로님, 김한란 박사님, 백낙준 박사님, 전부 다 예수 잘 믿는 사람들. 우리 기독교계의 한 획을 긋는 그런 분들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제가 이 성경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으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어서 기업도, 회사도, 가정도, 교회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보는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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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은 단순히 그런 접속사가 아닙니다. 우리 시선을 돌려놓기 위한 하나님의 손짓입니다. 보라, 뭐를 보느냐? 네 자녀의 모습을 보라. 뭘 보느냐? 외모를 보지 말고, 외모를 보지 말고, 점수를 보지 말고, 성적을 보지 말고, 재능을 보지 말고, 형편과 환경을 보지 말고. 우리 사람들은 전부 다 그걸 보거든요. 남이나 내 자녀나 할 것 없이 재능을 보고, 성적을 보고, 외모를 보고, 점수를 보고, 전부 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자녀를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하나님은 자녀를 축복의 통로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기에 축복의 통로라고 돼 있죠. 축복의 마침, 축복의 종점이 아닙니다. 통로라고 하는 것은 뭐냐? 배관이에요, 배관. 물이 흐르는 배관. 멈추지 않고 계속 흐르는 거예요, 자녀는. 그러니까 부모의 역할은 자녀가 이 막히지 않도록 배관에 물이 잘 흐를 수 있도록 그거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역할이에요. 호박 넝쿨이 자라면은 잘 울타리를 타고 올라갈 수 있도록 방향을 이끌어주는 존재가 바로 부모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역할을 맡기셨다.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고 자녀는 우리의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자녀를 많이 비교합니다. 교육학에서도 이 비교하는 것이 가장 나쁘다고 그래요. 형제끼리 비교하고, 친구와 비교하고, 남들과 비교하고. 야, 옆집에 철이는 어떻게 했다 그러더라. 수은이는 어떻게 했더라. 야, 네 형은 이런데 너는 왜 그러냐. 이런 교육이 가장 안 좋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교하지 말라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비교한다는 것은 내 안에 감정이 그렇게 쌓여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자꾸 비교하게 되는 겁니다. 비교하게 돼요. 그래서 이 감정을 자꾸 내려놔야 된다. 우리는 얼마나 쉽게 비교하는지, 얼마나 쉽게 내 감정을 정당화하는지, 얼마나 쉽게 나를 우선적으로 생각하면서 내 체면을 먼저 우선시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녀는 부모를 무릎 꿇게 하는 수단이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왜냐? 자녀는 때로는 우리의 자랑거리도 되지만 때로는 자녀가 어려움을 당하고 자녀가 힘든 일을 당하고 고난에 처해 있을 때 우리 부모는 무릎 꿇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겸손해지고 무릎 꿇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 그래서 자녀는 부모를 하여금 무릎 꿇게 하는 그런 수단이다. 그래서 늘 우리는 고개를 숙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자녀를 통해서 우리가 행복하도록 이렇게 흘러가는 물이 되도록 우리는 기도하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장조 식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대로 삽니다. 자꾸 통로를 막아버리려고. 호수가 물이 잘 통하면 그냥 발로 밟아서 그
통로를 막아버리는 이유가 뭐냐면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자녀가 불행하면 어떡하지? 자녀가 잘 못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 두려움, 불안 때문에 부러운 부모로 하여금 하나님의 주권을 놓치게 하고 결국은 자꾸 자녀한테 간섭을 자기도 모르게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자랑입니다. 자랑은 감사의 옷을 입고 우리 안에 들어오지만 사실은 우상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통해서 자기의 체면을 세우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보세요. 사람들 얘기하는 거 들어보세요. 전부 다 자식 자랑이에요. 제 주위에도 밖에 나가보면 사람들이 전부 다 우리 아들은요 어디 다니고요, 우리 딸은요 무슨 일을 하고요, 우리 아들은요 연봉이 얼마나 되고요, 전부 이런 얘기거든. 아, 저 집 아들 어디 다닌대, 저 집 아들 막 변호사래,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의 어떤 자랑거리, 도구로 전락해버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체면을 세우는 도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분노입니다. 분노는 거룩한 의분을 가장할 수 있지만은 상처받은 자의 폭발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분노가 자꾸 반복이 되면은 다스리지 못하면 그 아이가 죄를 미워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눈치 보게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방치입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피곤하다는 이유로, 내가 우선이라고 하는 이유로 방치하게 되는 겁니다. 어저께 어떤 2호선 상담소 거기 상담 내용을 보니까 어떤 부모가 있는데 딸이 하나 있어요. 아들 둘에 딸 하나인데 아들 둘은 망나니, 안방을 들락거리고 딸은 성실하게 일을 하는데 평생을, 이 부모가 아직 젊은데 50대 후반인데 이 아이가, 이 딸이 취직한 즉시 이 부모 둘 다 엄마 아빠가 회사를 관뒀대요. 일을 안 하고 이 딸이 벌어오는 월급만 가지고 생활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호선 박사님이 이분이 남편이 연세대 신학대학 교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신앙인이니까. 그런데 이분이 그 부모를 향해서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거머리,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거머리. 딸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 해결책은 뭐였을까요? 부모로부터 떨어져라. 부모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가라. 부모하고 인연을 끊어라. 그것이 네가 사는 길이고 부모도 살리는 길이다. 여러분, 세상에 부모도요 이렇게 악독한 부모가 참 많아요. 자식을 힘들게 하고, 자식만 부모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또 아들은요 엄마가 수급자인데 돈이 나오는 날만 찾아와서 돈 내느라고 그렇게 엄마를 두들겨 팬대요. 엄마가 사회복지사들의 도움을 받아서 다른 곳을 이사했어요. 거기 또 찾아와가지고 돈 나오는 날 찾아가 두들겨 패고 돈 뺏어가지고 가고. 그러니까 자식도 그런 자식이 있고 부모도 그런 부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 의를 행하는 부모가 되어야 되고 자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20편 본문 마지막을 말씀드리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세우는 자가 누굽니까? 우리들이잖아요. 돈 벌고 일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집과 성, 가정과 공동체, 일과 노동, 안전과 미래, 성이 우리가 먹고 사는 직장, 회사 전부 다 성이겠죠. 허사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지키시지 아니하면 허사라는 겁니다. 기업이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것. 가정이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것. 국가도 하나님의 것. 전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하는 방식이 달라져야 된다. 가정은 뭘로 세워지느냐? 말로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도 뭘로 세워지느냐? 말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의 말이 교회적으로 병들게 하고 시험이 오게 하고 혼란을 오게 하고, 그 한 사람의 말이 얼마나 부정적인 말이 나쁜 것인지 몰라요.
정작 그래놓고 본인은 당사자는 모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도하는 방식이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선물은요, 포장만 아름답게 보관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선물은요, 주는 사람도 기쁘고 받는 사람도 기뻐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잖아요. 자녀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게 해주셨습니까? 우리도 받는 사람도 기뻐야 돼요. 여러분, 자녀를 통해서 기도가 늘어야 됩니다. 자녀를 핑계로 인해서 예배가 무너진다면 질서가 무너집니다. 자녀를 통해서 겸손히 자라야 되는데 자녀를 통해서 자랑이 커진다면 중심이 뒤집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어린 자녀든 장성한 자녀든 자녀를 위해서 피차 위해서 기도하고 또 자녀된 우리들은 부모를 위해서 피차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복된 가정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자녀는 우리들의